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가게도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왕 때, 성경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대적들이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가장 큰 걱정이 물 걱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 밖에 있는, 바로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그 샘이 가장 큰 물의 근원지, 수원지였는데 바로 거기서 물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짜서 기온샘을 안에서 밖에서 지하 밑으로 땅을 파고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의 수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불가능한 것들을 일으키는 기적의 체험 가운데에 역시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긴 터널은 아니지만 걸어서 쭉 가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 되지만, 그래도 당시의 기술과 공법으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그렇게 땅을 파고 수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바위돌을 쪼개고, 또 이게 높이가 한 2m 정도 되니까 사람 2사람 정도 높이고, 이제 한 사람이 좁은 골목을 이렇게 벽에 부딪히지 않고 갈 정도의 좁은 길이 됩니다. 지금도 그 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발목 정도까지 물이 오거나 무릎까지 물이 차기도 하는 그 수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2,500명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7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그 안에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1800년대에 어떤 사람이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이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이 히스기야 터널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비문이 거기 박물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충 곡괭이를 들고 서로 굴을 파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를 쳐서 파갔다. 드디어 서로 파가던 굴이 뚫리고 그렇게 물은 기온샘에서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로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저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대적이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하 수로를 새로 관계 사업을 하는 그 공사를 하였을 때에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수로가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이 오늘날도 이제 있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 보게도 되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쭉 걸어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실로암 못가가 됩니다. 실로암 못이 오늘날로 말하면 커다란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직사각형 정도의 물이 차 있는 그런 정도,
사진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료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조금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로암에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서부터의 물이 쭉 흘러들어서 실로암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대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초막절, 그리고 큰 날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큰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 자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천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게 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마지막 날이자 가장 큰 날, 이 날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조한 날씨를 가진 나라이니까 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큰 날에 기뻐하는 무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목가로 가는 겁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거기에서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담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에다가 금주전자에 받아온 물을 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물을 붓고, 아주 이제 제사장, 유대인 랍비 제사장이 막 기도문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또 이제 따라 부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소서. 또 제사장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으며 이삭이 훗날 운물을 길었을 때에 물이 솟아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또 풍성한 물을 주소서, 물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그 이제 예식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막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막 그렇게 예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를 드리죠. 뭐 각 나라가 다 기우제가 있는데, 기우제를, 왕들이 기우제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가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궁을 중심으로 이 명산, 둘러싸고 있는 명산에서 그래서 용산, 삼각산, 한강 등지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장소에서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종대왕 같은 때에 기우제를 굉장히 많이 드리게 됩니다. 보통 60번, 70번 해도 많은데 기록에 의하면 190번이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이제 추구기라는 것들이 발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언제쯤 많이 오고 언제쯤 적게 오고 정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농사를 위해서 큰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나 이 백성들에게나 이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이고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왕이 그 기우제 들이면서 짜증을 내는 그런 대사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초막절 끝에 일어난 절기와 뭐 동양의 기우제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하게 큰 절기 가운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형식적으로 노랫가락이 되어버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풍성한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고 후렴구를 외우고 제사장이 또 뭐라고 낭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일어나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도발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한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예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없게 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형식과 껍데기만을 가지고서 거창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주소서, 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할 때에 바로 그 시적절한 그러나 굉장히 도전적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미 7장, 6장 앞장의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에게는 미행이 따라 붙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조용히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셨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날에 물을 마시려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이 말씀은 아주 자주 읽는 본문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아신다면 아시는 말씀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너희가 목마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세요? 이렇게 묻는 건데, 좀 더 나아가 가지고 너희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냐? 이런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목이 마르면 목이 마름을 느끼잖아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 안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닐까요? 너희는 무엇에 목마르냐?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냐?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는 뭐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 갈증이, 뭐 심리학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데, 그런 이 갈증이 우리에게 있죠. 어머니로부터 처음부터 수분을 공급받는 이 아이처럼 우리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이 있죠. 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아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대충은 짐작하겠지만 이것이 다음 이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 시점에서 아마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럴까?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소위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그리고 돈이 많은 강남권 등등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그런 식인데, 상 주고 상 중에서도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애에게 높은 상은 아예 몰아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갈 수 있고, 그래야 또 칭찬을, 학교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총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모두가 다 출세하고 잘 살고, 그래서 성공 욕구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분개하는 것은 노력해서 우리도 성공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욕구뿐 아니라 또 오래 살려고 하는 욕구도 있죠.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도 있고 등등,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 아니,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얼굴에 목마른 거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내 눈에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실 웬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날 시대는 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가 의를 잘 몰라요. 의, 공의,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 한계 속에서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한 그런 어떤 시스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가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본보기로서, 맛보기로서 하나님의 바로잡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바로잡아지는 것이 의란 말이죠. 바로 그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느끼는 또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목마름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우리는 당신 안에서만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식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샬롬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 쉬고 싶다. 쉬고 싶으시죠? 이 고단한 인생길 끝나고 쉬고 싶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쉬고 싶다.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샬롬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마름이 좀 잘못된 건 아닌지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잘못인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에 해소할 길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잘못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옛날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모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또 조금 난 것은 이제 좀 저수지나 수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빗물을 받아다가 쓰는. 그런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는 백성들, 그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예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제 여러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시듯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마름의 바로 그 끝에서 누구를 대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목마름이 있는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성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갈증과 목마름이 해소되고 참된 이 평화와 안식, 우리 삶에 누리고 이루어져야 할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갈망하고 있는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그것이 또한 목마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이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세에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도 물론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물질적인 자원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교지만,
그러나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요즘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영어 성경 버전 중에 TNIV 그래서 텍사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버전에 보면 오늘날 이 영어 성경에서 너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다 너희는 이 복수로 다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의 you라는 말 대신에 you all 보통 you all 이렇게 읽거든요. 너희는 주의 자녀요 할 때 너희는 너는이 아니고 you all son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가족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는 도남동 골짜기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장소, 건물로서의 교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성경이 강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우리의 이웃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바뀌어서 그저 입술로만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물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세대를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고대하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셔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야 할 평화를 고스란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샬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으며 또 죽었던, 이 주저앉았던 것들이, 낙심하였던 것들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서 그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 본성으로 가져야 할 참된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살아드리는 우리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